저희 어머니께서는 지난 8월 28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지난 9월 8일 저희 장모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꺼번에 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빈소를 찾아오신 분들도 그렇고 문자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빈소를 찾으셨던 한 목사님께서 이제 장모님 장례식에 빈소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어머니를 한 열흘 동안 먼저 떠나보낸 것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김 목사님 네 분이 목회에 전념하시도록 아마 두 어머니께서 그렇게 먼저 작정을 하시고 떠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돌보고 어머니 찾아뵙고 그럴 필요 없이 목회만 전념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한때 당시에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아픔, 슬픔, 괴로움을 나중에는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심지어 불쾌하기도 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간 후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물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위에 가서 이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3부 예배 때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죽은 뒤에 저 나라에 갈 때에 아마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 그때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리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남은 부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겪고 있는 문제를 볼 때는 쉽게 믿음이 생겨나지도 않고 지켜지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걸어두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 절입니다마는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선진이 가졌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또한 확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땅에 들어온 후에 치른 전쟁입니다. 자신이 공격당한 것도 결코 아니에요. 조카 롯 때문에 그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볼 텐데요, 본문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람 왕 고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시날 이러면은 우리는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꽤 먼 곳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던 땅이고 요즘 같으면 한 이락 정도 되는 땅입니다.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온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다섯 왕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십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으로 이해하셔도 동일한 인물이니까요.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한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사병입니다.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을 치르고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희생한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들도 특별히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 친척끼리 잘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롯은 요즘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삼촌보다 먼저 좋은 땅을 택하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13장 14절부터 18절을 읽고 오늘 본문과 좀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소돔 고모라로 데 떠났습니다. 너무 멋진 땅입니다. 뭔가 부유함을 줄 것이고 안전을 지켜줄 것이고 행복을 가져다 줄 그런 땅으로 그가 떠나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아브람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났고 마지막 혈육 롯도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외롭지 않겠습니까? 허전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별로 멀리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아브람이 거주하는 곳이 어떤 곳이죠?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헤브론은 산악지역입니다. 헤브론 산지예요. 자, 그리고 14절 5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냥 헤브론의 산지에 거의 정착해버린 아브람,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계속 붙들 수 있는 힘이 과연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려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 지역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사사기 20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 그러면 단에서 브엘세바, 헤브론과 멀지 않는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자신에게는 불편한, 값을 치루어야 하는, 희생을 당할 수도 있는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게 하신 겁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단에서 헤브론 이 모든 지역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헤브론 산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특이한 방법으로 그의 특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경고케 하십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목회자인 저 자신이 굉장히 엄청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점점 식어지게 돼 있어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아야 되는 겁니다. 티끌라인이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티끌 같은 이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우리의 자손들, 단과 브엘세바까지, 단과 헤브론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이 이런 땅이구나. 그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처음으로 위험한 지경으로 이끄셨습니다. 믹돌이라는 지역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고 믹돌 지역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은 바다 홍해예요. 뒤는 바로의 군대가 언제든지 쫓아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군대가 바로와 더불어서 그것도 정예 부대가요, 병거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듯이 노예들을 상대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쫓아온 겁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해가 갈라졌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실 수 있는 이분은 앞으로 우리가 광야를 가더라도 길 없는 곳에서도 능히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분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믹돌이라는 가장 위험한 지경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땅에 나지 않는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곡식의 신 바알에게 정말 비와 햇빛을 나눠주시는 가나안 조속들이 섬기던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오직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하늘의 양식으로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책임지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돌보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샘이 없고 그리고 오아시스가 없다 할지라도 반석에 숨겨놓은 샘물을 터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모르지만 필요한 은혜들을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능히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우환, 어려움, 고통, 슬픔, 아픔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도 이런 고난을 겪지 않는데 왜 나이 가면 이런 고난이 있을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초청의 은혜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말 뿌리로부터 다시 견고하게 만드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한두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 온 인류 멸망 가운데 있던 버려져 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저주와 죽음이 영광과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일삼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쪽으로 바꾸어 놓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밤도 저희들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뭔가 자꾸 내어놓고 열거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때로는 원치 않는, 견디기 힘든, 너무나도 때로는 생소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괴로운 그런 일들, 상황, 문제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헤브론 산지에 그냥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전쟁이라는 그렇게 즐겁지 않은, 원치 않는 불편한 그런 수단을 통해서도 가나안 땅을 기어코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분명히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쌓이고 우리의 찬양은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감사는 더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